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저희는 아르니아 언니 선교단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저희 이 시간 모두 다 같이 율동으로 찬양을 섬기길 원합니다. 율동 준비! 아르니아! 지금 우리의 친구 있습니다. 주님 멋진 날,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다시 한번 주님 멋진, 주님 멋진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여러분들 친구, 나는 그의 친구 나는 그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나는 그의 친구 나는 그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멋진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그의 친구 나는 그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한번 더 나를 위해, 나는 그의 친구 나는 그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다시 한번 나는 네 부르셨네 친구. 나는 그의 친구 나는 그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우리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다시 한번 전능하신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전능하신
무엇보다 사랑스러운 사랑스러운 주님 난감하는 찬양이 열방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그렇게 하는 사람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불처럼 인도하시는 빛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싱싱싱 주님들의 신의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싱싱싱 주님들의 신의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처음부터 싱싱싱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싱싱싱 주님들의 신의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마지막으로 싱싱싱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싱싱싱 주님들의 신의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만약에 우리 예수께 박수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 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다시 한번 주를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님 우리를 제사했습니다. 주 내 제사 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슬픔 바꾸셨네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를 구원했으니 날 구원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 옆에서 주님의 내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네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그를 즐거워하라. 모든 땅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그를 즐거워하라. 모든 땅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땅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땅들을 찬양하라. 다윗이 들렸습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께 찬양의 박수를 올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난 날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처음 만난 주님 만난 날 그때를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만난 날 난 기억해요. 세상 모든 것이 가치 없어졌죠. 그 사랑 앞에 난 무릎 꿇고 주님밖에 없다 간절히 고백했어요. 날 위해 피 흘린 주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가져간 주님의 사랑 난 만났어요. 난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내 몸과 마음 모두 받아주세요. 나의 사랑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만난 날 주님 만난 날 난 기억해요. 세상 모든 것이 가치 없어졌죠. 그 사랑 앞에 난 무릎 꿇고 주님밖에 없다 간절히 고백했어요.
여러분, 주님 만난 날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맨 처음 주님을 만난 그날,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은혜가 넘치고 열정이 있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가 그때 다시 주님을 처음 만나는 그날의 열정과 믿음을 회복하기 원한다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 우리 만날 날을 주시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동성으로 부르시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협성의 신학생들이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귀찮음과 게으름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리를 외면하고 내 욕심과 욕망에 따라 행동하였으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미루고 하고 싶은 일만 하였던 나의 모습과 행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러한 내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눈을 뜨고 살아가는 것이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이심을 분명히 깨닫고 감사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핑계거리가 될 수 없음을 알기에 언제나 내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며 주님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심을 온전히 믿기에 회개하고 더욱더 정결한 모습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께 충성하여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더욱 기대하고 사모하는 신학생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 자리 가운데도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반갑습니다. 황병배 교수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또 위드 코로나를 얘기하고 있는데 다음 학기부터는 이 웨슬리간 채플에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다 같이 다시 한번 만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환난 중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고난을 당하면서 살지요. 여러분 아직 젊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또 고난과 환난이 다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꼭 한 가지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사탄의 괴계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시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랑과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고난으로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러지 못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갑작스러운 큰 환난이 또 고난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대처했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아마 한숨부터 쉴 겁니다. 그것은 절망의 표시지요. 또 그 다음에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나는 왜 무슨 일을 해도 이렇게 잘 안 되는 걸까? 뭐 이런 여러 잡다한 생각들로 후회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불평하기 시작하죠. 모든 것을 다 남 탓으로 돌리고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다 저 사람 때문이야. 우리 부모 때문이야. 이 환경 때문이야.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라오는 것이 분노, 좌절, 자포자기일 겁니다. 여러분 이런 패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패턴은 아니죠. 사탄이 원하는 패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패턴을 따라가다가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서고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크게 다릅니까? 억울하고 힘들고 아무리 열심을 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온다고 느낄 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박국 기자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니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감사에는 세 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때 하는 감사입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 하는 감사입니다. 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요. 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환난 가운데 드리는 감사, 이런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감사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감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거의 2년 가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사업을 하는 부모님 있는 경우는 정말 2년 동안의 시간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지금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를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런 상태로 얼마간 더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통계를 보면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20, 30대의 이 사람들 가운데 자살을 생각해 본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환난 속에서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잃어버린 것보다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면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보다 남아있는 것.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포도 농사도 망했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농상도 망쳤습니다. 우리의 양도 죽었습니다.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날려버렸어요. 망한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잃어버린 것만 보고 좌절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남아있었어요. 하나님이 아직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이 믿어져요. 지금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감사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말의 영어 thank는 사실 그 고대 영어 펜시 안에서 왔는데 그 의미는 생각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말 안에는 생각하다라는 말이 담겨져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라는 겁니까? 다 잃어버린 것, 날려버린 것, 과거의 것, 그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에게 남겨주신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몇 해 전의 일입니다. 한 학생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는데 공장에 큰 불이 나서 망하게 되었대요. 보험에 들었지만 그 피해 금액이 보험금보다 더 훨씬 많아서 감당이 안 돼서 부도가 나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배달을 하면서 그 살아남은 부모님을 모셔야 될 입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휴학을 하겠습니다. 가족이 작은 집 하나를 얻어서 저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교수님, 그 지역에 나가서 신앙생활할 교회 좀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상황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해야 하지 않겠냐, 오히려 저를 더 위로해주고 안심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 학생이 그 큰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살아남은 부모님을 잘 모시고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 모습이 얼마나 대견하고 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때 한 번만 더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남겨주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이 더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또 주의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겠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좌절하고 쓰러질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겨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라져 없어질 것보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 환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사라져 없어질 것들이에요. 돈도, 명예도, 지위도, 건강도, 우리 육체도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그 살아 없어질 것에 대한 욕심과 집착 때문에 사실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 이 욕심과 아집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환난으로부터도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주셨죠. 어떤 마을에 부자가 있었는데 그의 농사를 잘 지었어요. 수확물이 많으니까 창고에 가득했는데 쌓아둘 곳이 없는 거예요. 부자가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첫째, 내가 더 큰 곳간을 지었겠다. 그리고 둘째, 내가 이 모든 것을 그 곳간에 쌓아놓겠다. 그 다음에 셋째, 그것을 쌓아놓고 아주 오랫동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크게 지은 창고, 곡간, 또 쌓아놓은 곡식, 그리고 그것을 믿고 평생 내가 아주 편안하게 살아야 되지, 그렇게 생각했던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사라져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직면하게 될 영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생.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는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살면서 잠깐 동안 누리게 되는 이 물질, 명예, 지위, 그런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나에게 더 어려운 사람들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렵다 해도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못났다, 난 능력이 없다 그래도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능력이 없는 사람 훨씬 더 많아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좁지, 작지? 그런데 그 방 한 칸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번은 제가 성탄절 2부에 저 양말 몇 켤레 들고 영등포역에 간 적이 있습니다. 나눠주려고. 근데 그 추운 겨울에, 몇 해 전이죠, 코로나 이전에 12시가 넘었는데 집 없고 갈 곳 없는 노숙자들이 그곳에 종이 상자를 놓고 그것으로 바람을 막으면서 있는 거예요. 마침 이 교회에서 나왔는지 선교단체에서 그 12시 넘어서 음식을 나눠주는 그 성탄절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먹을 거 받으려고 또 줄을 서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이희영이라는 이름을 들어봤을 겁니다.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각 손에 손가락이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리, 무릎 이하가 붙어서 그걸 잘라냈어요. 그러니까 여잔데 손가락이 2개, 4개밖에 없고 다리는 잘라서 난장이가 되었습니다. 무슨 인생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는 군에서 사고로 하반신 불구 장애인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그 집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그 가정에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이 어머니가 그 아이가 나중에 연필이라도 잡게 해보려고 피아노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학원을 쫓아다녔는데 아무도 이 아이를 가르쳐 주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분이 내가 자신해서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배우게 됐습니다. 피아노를 가르친 지 몇 해 지나지 않아서 그 네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연주하는 연주자가 되었어요. 그 네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치면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를 초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를 다니면서 이 네 손가락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 닉 부이치치라는 청년의 이야기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청년은 태어날 때부터 양팔과 이 양다리가 없이 몸뚱이만 가지고 발가락 오른쪽이 조금 튀어나온, 그냥 겨우 서 있을 정도의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런 아이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여러분은 멀쩡한 사지가 있죠. 육체가 있죠. 걸어 다닐 수 있죠. 무엇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물론 몸이 좀 불편한 친구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보다 낫지 않느냐? 손가락 4개 있는 사람보다 낫지 않느냐? 양팔이 없고 양다리가 없고 몸뚱아리만 있는 사람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분들에 비하면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만약에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불평을 듣는다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얻겠어요. 양팔다리 없어도 몸뚱아리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전도사 역할을 하는데, 손가락 4개를 가지고도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일꾼으로 사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누구나 고난을 당하게 되면 쉽게 절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지금 당하는 절망에서 빨리 빠져나오지 않으면 그 절망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닥치는 고난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니라, 그 고난에 임하는 나의 절망이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늘 주신 말씀,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찬송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것보다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사라져 없어질 것보다 영원한 것을 소망하면서 감사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10월, 11월 감사의 절기를 눈앞에 두고 있죠. 감사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신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1년 10개월 동안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학교에 나오고 싶으나 나오지 못하고, 또 함께 대학 생활을 즐겁게 보내고 싶으나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음 학기부터는 우리가 함께 대면해서 예배드리고 또 함께 공부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오늘 하박국 3장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시고, 잃어버린 것보다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사라져 없어질 것보다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감사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